앞에서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성가대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입을 한 명씩 다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립싱크를 안 합니다. 네, 전부 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한번 크게 웃어주시면은 앞에서 조금은 긴장이 풀릴 건데, 네.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또 이렇게 어디 야외로 들러 나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또 머물러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또 승리하고, 짧게는 오늘 하루, 또 조금 더 짧게는 한 주, 또 길게는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시야 왕은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분열이 되어진 상태에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통치하는 그 시간, 그 기간이 유다 이 나라가 가장 황금기, 가장 좋았던 시기가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이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이 왕은 52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라가 번성하고 또 그렇게 성공에 이르는, 소위 말해서 축복받은 그런 그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세 때에 왕위로 올라선 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건축이면 건축, 농사면 농사, 또 기술 개발이면 기술 개발, 전쟁이면 전쟁, 또 군사의 훈련, 이런 훈련이면 훈련, 모든 것들이 정말로 탄탄대로의 이 삶을 누렸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퍼짐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화려하게 시작했던 이 왕이, 화려한 삶을 시작했던 이 우시야가 반면에 아주 비극적인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종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 사울, 유다, 대마,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 그럼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런 비극적인 까닭을 보여주었는가?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극을 피해 가도록 오늘 이 성경이,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미리 앞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중심에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해 이 키가 뭐냐면은 우시야 왕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이 16세의 왕위에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그 열조의 왕들이 그들의 삶들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삶을 살다가 어떻게 망해지고 어떻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시야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시야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붙들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결단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이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내 아까 방금 윗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 시대가, 지금의 이 삶들이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성공은 우시야로 하여금 조금은 이 위험이 닥쳐오는, 또 엄청난 화로 그 성공이 그에게 미쳐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계속적인 성공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좋은 모습들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만큼 크게 존귀하게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공과 축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귀함 가운데에 거할 수만 있다면, 거룩함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성공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을 찍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라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받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미천하고 미천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마음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삶들이 조금은 평안해져 올 때, 또 안정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에 또 다른 이들로 인하여 높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를 들뜨게 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 불욕감이, 그런 이 불욕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붕 떠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쇠잔해져 가는,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도 몰래 우리는 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고, 우리가 더 많은 사모임, 사적인 모임과 여러 활동들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세상 소음과 세상 나쁨 가운데에 주님께 대한 의존감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왜 실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던 그가 그렇게도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우시야 왕은 점차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후원에 지나치도록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후원에,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인물, 스가랴는 훌륭한 목사요 장로입니다. 젊은 우시야에게 이 스가랴는 정말로 신앙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그가 사라지자, 이 스가랴가 사라지자 우시야도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시야는 너무 이 사람 스가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시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모습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을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순간순간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죠? 대답들을 안 해주시고, 이 정도면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네.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 열심히 한다,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조금은 지방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런 작은 교회 가니까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처럼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멘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고 또 은혜가 스럽지는 않았나 봅니다.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이렇게 냉랭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 신앙이 점차,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차 식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분위기 때문일까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냉정하게 비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큰 회중이 만들어내는 인간적 부력감에 들리워서 거대한 심리적 상황에 움직였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위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옛 교회, 그곳 사람들 속에서만 그의 정체성을, 정체감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그 환경을 떠나가니 그의 신앙마저도 조금씩 쇠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가랴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시야 왕은 형통할 때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는,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날이 다가오더라. 그런 날이 점점 찾아오더라 라고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또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쉽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지성의 맨 위에, 이 머리 맨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조금 수년 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이 그렇게 이겨나갔다 그래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가자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직분자가 직분론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훈련했다 할지라도 정작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원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씨름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 24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분을 드리기가, 기도하며 나가기가 왜 이리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 시간보다 친교의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에게 더 많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관, 눈에 보이는 이런 권력, 그런 힘,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 때에 이것은 크나큰 죄인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시야는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시야는 어느 날 성전에 딱 나가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안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와요.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 가운데에 뛰어난 사람인데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말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나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선까지도 내가 끊어버리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시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나단이었어요. 나단은 최고의 권력자인 권력 앞에서, 그죠?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의 사역 때문에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단의 사역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교만이 오면은 분명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귀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지파를, 특별한 사람, 레위인을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그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적어도 우시아는 적어도 그곳에는 손을 댔으면 결코 안 됐던 거예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나갑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앞으로 걸어나가 향로를 딱 붙잡고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를 그가 드리려고 다 갑니다.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뭇 제사장들이 왕께 달려들어 말리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이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곳이다. 왕이 들어와서 만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리고 나가요. 그런데 우시아가 이 말에 제사장의 경고를 듣는 이 순간이 가장 인생의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영화들 한 편 정도는 다 보셨죠?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때, 이 클라이막스가 분명히 있어요, 영화에. 그 중요한 그 기점이 있어요. 우시아 왕의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제사장에게 이 제사의 직을 행하러 집행하러 갈 때 제사장들이 막는 이 순간이 이 우시아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때는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향로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내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라면 그의 인생은 이만큼 비참하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무엇합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화를 냈더라.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분향을 잡고 제사의 직을 감당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화를 낼 때에 그 잘못을, 향로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화를 낼 때 그 잘못을 바로잡기를 거부한 그때에 그의 머리에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건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짓는 이 순간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이 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 잘못을 지적할 때에 깨달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잘못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을 되살려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넘기십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살짝 만지세요. 네. 살짝 그의 손을 대시니까는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한순간에 회개하지 못함 때문에 그는 병이 들게 말았고 성전에서 끊겨지고 열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 그의 비참한 마무리가 마지막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했던 만큼 비참하기로 유명한 이 비극적인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비극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시는 교정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의 마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던 때를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시야 왕처럼 화려하게 시작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의 생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과는 달리 아름답게 시작하고 더 아름답게 생애를 마치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우리에게 교정의 순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